저번 주는 좋은 나라는 하나님 뜻이라는 말씀을 나눴다면 연이어서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특히 왜 금식을 해야 되느냐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재밌는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사람들이 요새 맛있어서 먹기도 하고 좋다고 하니까 먹기도 하고 먹는 이유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먹어야 되고 접대를 해야 되니까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되는 이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부유해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먹는 걸 너무 먹다 보니까 병이 생기거든요. 절제하지 못해서. 근데 먹는 거하고 식욕하고 성욕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 욕구라는 거는 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부분으로 튕겨나와요. 여러분 안에 무슨 욕구가 있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거는 성욕이 조절 안 되는 사람들이 먹는 거 조절 못하고 먹는 거 조절 못하는 사람이 성적인 욕구가 조절이 안 돼요. 아니면 성적인 욕구는 눌렸어. 그러니까 반대로 먹는 거나 사람 만나는 거나 여러 가지로 채워요. 애정결핍 증세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오하게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저 사람 좀 문제 있고. 이거는 저 차원이에요. 저 차원.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차원이 어떤 차원에 있냐 지금. 남편이 얘기 많이 해주죠. 가까운 사람이 얘기해주죠. 근데 들어요? 가까우니까 안 들어요. 근데 최고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정반대의 얘기를 하나님 뜻이 아닌 가운데 정죄하려고 공격하려고 얘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이 맞는 소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듣지 않죠.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때 권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뒤면 우리가 6월절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차원이 어떤 수준의 차원인지 찾아보세요. 나 자신을 한 달간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의 차원은 어떤 차원이야? 나의 사고방식은 어떤 차원이냐? 내가 대인관계를 어떤 차원을 하고 있냐? 말씀 안에서 비교해보면서 내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지금 말하는 건 학식 수준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신약을 읽어보면 더 말이 나오잖아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지만 1차적인 나를 위해서 금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한테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금식의 유익입니다. 자, 금식의 유익은 기도를 강화시킵니다. 첫 번째. 기도를 강화시킨다. 자,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자, 같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아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지침을 주십니다. 구약에도 금식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한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성경을 좀 놔두고 다니시든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책으로 보는 게 좋아요. 외부로 보면 한계가 있어요. 이게 넘겨서 봐야 되거든요. 6장을 보면요. 제자들한테 6장 5절부터요.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쵸? 근데 기도만 얘기하잖아요. 6장 5절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때 보면요, 회당과 큰 거리에서 막 소리내서 기도한대요. 옛날에 제가 보라 그랬던 그 예수님 시리즈 영화 보면요, 나오죠. 막 옷, 눈에는 납기가 화려한 옷을 입고, 보신 분들 있죠? 막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막 기도하자. 나 기도해! 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했었나 봐요,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화려한 옷을 입고. 그거 방해하지 못하고요, 길거리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피해 다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외식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나가서 외식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의식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체면 문화. 너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쵸, 서러움이 많은 나라죠. 지금이야 좀 부자지만 옛날에 서러움이 많았어요. 양반제가 있었고, 뭐, 그죠, 양반 아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종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하가 굉장히 강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또 지역적인 갈등도 심하고, 지역적 격차가 심하니까, 이 체면.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했고,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보면요, 구제. 2절의 구제고 5절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치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어. 첫 번째 구제야. 두 번째 기도야. 세 번째 뭐죠? 오늘 읽은 거? 금식.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근데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제자들이, 죄송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세 가지 의무를 행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 하고 계십니까? 근데 기도와 금식은 같이 가요. 그리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이 또 같이 가요. 성경 보면 이게 쌍으로 다녀요. 한 예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탈리아 군대 장관한테 기도를 했대요. 이탈리아 군대 장관이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니까 구제를 했대요. 기억나세요? 구제하고 기도했더라. 근데 그게 어디에 누구한테 상달했다?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천사가 그래서 오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응답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을 누리죠? 구원을 받고 자기만 구원받아요? 모든 가족과 친척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불러서 다 구원받는, 구원 플러스 뭐죠? 최고 중요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으면 최초의 이방인 선교가 열려요. 여러분들 최초에 뭐가 열리냐? 이게 굉장히 좋지만 믿음의 1대1을 해봤던 분들 알아요. 얼마나 좋으세요? 막 눈물찍 콧물찍 아니에요? 1대1 생활.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안 힘드세요? 믿음일 때 힘듦 있잖아요. 근데 그가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기도와 금식은 같이 다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늘 기도할 것을 기대했어요.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는 오늘 나누지 않아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금식도 마찬가지로 늘 실천할 것을 기대하셨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거하고 약간 명령하고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명령하신 것도 있긴 해요. 근데 두 가지 명령 위에는 약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AI 아니죠. 기계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동의하고 따라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원해서 해보세요. 자원한 마음들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막 쳐서 이게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온전히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중보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하세요? 저는 해요. 저는 저의 제가 흐트러지지 않게 중보하고 저의 노후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저는 아프고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은퇴가 없기를 원해요.
강전 선생님 은퇴하기 원해요? 저 은퇴 안 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은퇴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이제 나이 드셨으니 모의 목사님 그만 내려두세요 할 수는 없지만 마음적으로나 생각이나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내놓기 원해요. 누구죠? 피터 와그너 교수님 사모님 아직 살아계신데 90 몇 살이에요. 근데 휠체어 다니고 다니세요. 그래서 차를 개조를 해서 본인 운전해서 다녀요. 90 몇 살인데. 뭐하러 다니신 줄 알아요? 사역하러 다니세요. 미국은 여러분들 가보셔서 아시지만 장거리죠. 비행기 탈 수도 있지만 비행기로 못 가는 거리가 있어요. 차로만 되는 거리를 본인이 운전해서 다니세요. 근데 그분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존경했던 진 다니엘 할머니라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맨날 진 다니엘 할머니 이렇게 굉장히 영적인 거장이에요. 이분이 90 몇 살까지 사셨는데 저희가 놀랐어요. 90 몇 살이 됐는데 이분이 북한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안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 집회가 비게 된 거예요. 통일을 위한 집회를 하는데 저희가 은하성 교사랑 저랑.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할머니는 안 오시면 이거 뻥꾼데 누가 메꿔야 되나. 그러고 있었어요. 5시쯤인가 몇 시쯤에. 그래서 밥을 먹고 그냥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맞춰야 되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7시인가 넘어서 할머니가 이러고 나타나셨어. 지팡이 집으시거든. 아이고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 90 몇 살이에요. 아니 나 운전해준 사람이 사고가 났다나.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주님 저 못 가냐고 그랬대요. 누워있는데 운전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할머니야. 근데 면허증이 있어. 내가 주님이 운전해야 돼. 너가 가서 북한의 통일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으면 혼나겠다는 이런 식의. 너한테 메시지 줬는데 왜 순종 안 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하고 어쩌면 30분 40분 걸려야 될 거리였어요. 운전해서. 근데 이분이 1시간인가 걸려서 운전해서 왔어요. 할머니니까 막 30, 80마일, 100마일을 밟아야 되는데 한 50마일 밟고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오시긴 해서 선포를 했는데 굉장히 그때 메시지가 강했어요. 북한의 통일을 여는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가셨고 이제 몇 년 뒤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중보하고 저의 노후에 아프거나 이래서 눈이 어두워서 말씀 못 보거나 이런 거 없기를 기도해요. 여러분은 뭐 기도하세요 지금? 노후에 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노후에 재정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해야죠. 플러스 알파로 정말 그 위에 것들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건강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을 위해서. 눈이 뭐 보고 싶은 거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피폐해지잖아요. 그 귀도 맑게 기도하셔야 돼요. 귀. 성경 말씀 막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귀가 좀 어두워지시더라고요. 나이 드시니까. 그래서 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빨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잘 먹어야지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저는 노후 기도 한다니까요. 나이 들어서 누구 막 도움 받을 필요도 있겠지만 도움 얻기를 원해요. 제가 건강해서. 도리어 도와주는 거죠. 아픈 사람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 아멘?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금식은 그 당시에 예수님 계셨었던 당시 또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사이에는 종교적 의무였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유대인이면 해야 되는 게 11조 이 금식, 그 다음에 3대 절기 때 예루살렘 가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의무. 토라의 법들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누구였다? 한국 사람?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금식해야 되는 게 당연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그래서 물어봐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말씀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또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이 땅에 사역한 시기가 신랑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데 신랑이 빼앗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날. 그러면 지금 빼앗긴 날이에요? 아니에요. 빼앗긴 날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 해야 된다? 빼앗긴 날로부터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날부터 지금까지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뭘 해야 된다? 금식하라고 나와. 신부의 교회는 신랑이 돌아올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죠?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시죠? 자꾸 바빠서 가끔 까먹지만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기가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금식해야 될 시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시대의 금식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은 금식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내 금식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마음 주실 때마다 금식해야 되고 위기 상황 때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기 상황이죠. 외국 뉴스 보면 난리예요. 지금 대한민국 이제 40나 망하게 생겼다. 전쟁 날 것이고, 전쟁은 육탕전의 전쟁이 아니라 그랬죠.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총선 전후로. 총선 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하남 사건, 영평도 해전, 뭐 여러 가지 이슈되는 일들이 그냥이 아니에요. 북한이 저지른 전쟁이에요. 명확하게 전쟁으로 나와 있어요. 옛날 같은 게 전쟁이 아니어도 우린 전쟁 중에 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체제 정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목표로 세우신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망하게. 베트남이 왜 공산화 됐냐? 끝까지 버티다가 종교계의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원한다고. 그때 망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종교적인 리더들이 소리 안 내고 있나요? 가톨릭, 불교, 기독교 소리 안 나는 데가 없어요. 다 소리 내고 있잖아요.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영상을 보면요. 수녀님도 신부님도 다 나와서 시위했어요. 공산주의 원한다고. 베트남. 그러고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여기 집회 나가봐요. 여러분들 저희가 4년째 나가봤지만 신부님도 다 나와서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작용화되기 원한다고. 금식하되라는 거예요. 금식하되라. 내일부터 우리가 체인 짤 거예요. 언제 금식하신지, 홀금식을 하신지 아니면 끼니 금식이든 날짜 오늘부터 총선 전날까지 4월 9일까지 날짜를 써드릴 테니까 이렇게 언제 끼니 금식이면 끼니 금식 할 수 있는 날 적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 예수님은 금식을 단지 가르치시게만 하지 않았어요. 본인도 금식하셨던.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보니까 광야로 가셨어요. 가셨을 때 상태가 상태가 아니에요. 그때 말씀 나눴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을 때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금식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금식 후 광야에서 나오실 때 금식 40일 금식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나오실 때 이런 상태로 나오셨나요? 말씀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잊고 나오세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실 때는 성령 충만한 상태고 40일간 금식을 끝나고 나올 때는 능력이 잊고 나왔다.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능력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40일 금식이 끝날 때요. 그죠? 예수님 안에 잠재된 성령의 능력이 금식을 마친 후 드러났다는 거예요. 금식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에 들어가시기 전에 꼭 거쳐야 됐던 최종적인 준비 단계였다. 그러면 예수님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새로운 시즌이 들어가거나 우리의 믿음의 어떤 진보를 우리가 성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기 아니면 이 나라적인 어떤 변화의 시기에는 이런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능력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꿈을 꿨는데 아주 놀라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은 다 그려놨는데 어떤 교회 같은데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오죽하더니 무슨 일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다 어디 갔나? 어디 갔지?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밑에 떨어진 보석들을 주워라 하시더라고요. 꿈에. 교회인데 이게 뭐지? 내려다 봤더니 온갖 반지에 있던 보석들이 반지도 떨어져 있고 보석 다 떨어져 있는 거. 이게 뭐지? 주수라. 그래갖고 무슨 자루 같은 게 있어서 다 줬었어요. 그리고 꿈을 깼는데 반지 모양도 다르고 반지 안에 있는 보석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너무 리얼하게 다 스케치를 해놨어요. 디자인을 해놨어요. 디자인 보여줘. 그래서 주님 이게 제가 보석상회를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아니 내가 못 보던 디자인이에요. 다 색깔도 그렇고 다이아몬드부터 온갖 보석. 그때부터 보석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약속이라는 거. 언약. 반지는 언약을 뜻해요. 약속을 주님이 은혜 주실 때는 막 신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이게 언제 이루어져 하면서 다 집어 던지고 간 거. 그거를 다 주순 거예요, 제가. 너무 슬펐어.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끼고 계세요? 주님의 약속 끼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과거의 약속과 예언들을 잘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루어지게. 금식은 하나의 애통하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애통하는 모습. 우리가 금식하는 게 애통이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1장 3절에 하나님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대. 어떤 복을 주냐?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을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약속하신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화관을 주신대. 죄 대신에 기쁨,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신다. 어떤 자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근데 이 슬퍼하는 게 뭘까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거, 애통하는 것은 뭘까요? 금식의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이 뭐예요? 자기의 연약함이나 자기의 신세 한탄 이런 게 연민이잖아요. 그걸로 오는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 몰라서 오는 사람들이 삶에 낙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오는 슬픔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나오는 애통함이에요. 이게 뭐냐? 인간사에 나오는 죄, 세상의 악, 어리석음 때문에 나오는 애통함이에요. 어떤 애통함이라고요? 나의 문제 때문에 나오는 애통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오는 악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지른 사람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그 슬픔이 막 오는 거예요. 애통함이. 여러분들 어떤 슬픔을 갖고 계십니까? 내 자기 연민의 슬픔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가족에 대한 슬픔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자, 정말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사람들, 또 이 세상을 향한 그 슬픔을 갖고 있는 것이 애통함이다. 우리의 자신을 넘어선 세상의 비참함, 너무 비참해. 아니, 아이를 어떻게 오븐에 구워서 죽일 수 있냐고요, 하마스가. 그것도 엄마를 살려서 보게 하는 거예요. 타서 죽는 거를. 그 앞에서 또 음식을 먹고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 좋아서 우는. 여러분들 막 내용 보면요. 너무 슬퍼요. 지금도 150명 못 풀러나고 있어요. 여기 시위 있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야. 시위
이스라엘이 학살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누가 학살을 당하는데 지금. 뉴스의 90% 이상이 다 이스라엘 욕할걸요.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십니다.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꾸만 제가 얘기하죠. 새 뭐죠? 무슨 새? 캡슐 새.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꿩이 날아다니지 않는다잖아요. 꿩 공장에 갔더니 꿩고기 비싸잖아요. 꿩 공장 갔더니 꿩이 못 날아가게 이렇게 차양막이 없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갔던 선교사님 물어봤더니 꿩 농장 주인한테 아니 이 꿩이 어떻게 안 날아다녀요? 도망치잖아요. 원래 꿩이 잘 날아다니거든요. 그랬더니 자세히 보세요. 봤더니 꿩들이 다 선캡을 쓰고 있더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꿩의 습성은 하늘이 보이지 않으면 날아다니지 않대. 땅만 보는 거야. 땅에 있는 모기. 주인이 주는 먹이만 먹으니까 꼭꼭꼭 먹으니까 안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내 먹는 거, 내 삶에 대해서만 선캡이 쓰게 해주는 거예요. 사단이. 특별하게 공격할 필요도 없어. 나 먹고 사는 거 꼭꼭꼭 먹고 살찌고 있다 보면 주인이 잡아서 꿩고기를 파는 거죠. 사단이에요 그게. 여러분 다 선캡 있으면 다 빼셔야 돼요.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여러분의 시야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꿩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슬픈 인생이에요. 자, 금식은 애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슬픔과 이 세상의 어려움에 있는 것 때문에 하는 애통의 행위가 금식이다. 제가 문화선생님한테 한 소리 들었지만 할게요. 수영부에서 제주도 합숙훈련을 갔대요. 남자들이. 4명의 남자 선배들이 3명의 남자 이제 고1 올라간 남자애들을 한 달간 성폭행을 했어요. 동성애로. 한 달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있었나 보다. 아니에요. 이제는 남자든 여자든 보호와 아이들을 여러분들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남자든 딸이든 다 보호할 때가 됐어요. 남자애라고 아이고 마음껏 놀아라 아니라니까요. 이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봤을 때 좀 동성애 반대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우시면서 기도해요. 저는 막상 마음이 쪼개져서 결국은 많은 동성애자들이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들어보세요, 간증은.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자기가 그렇게 산다잖아요. 어렸을 때 당했는데 부모님이 믿어주지 않고 치료를 안 해줘서 내가 지금 동성애 산다고 다 간증 들어보세요, 남자분들. 여러분들 뭘 위해서 애통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금식 행위는 믿는 자가 자기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유익이 있어요. 내 육신을 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 뭐에 복종해야 돼요? 성령님께,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게 만들려면 금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이 자꾸만 원하는 거, 하게 하는 거. 자, 우리 몸이 신체 기관으로서 우리의 육체적 정욕 때문에 일하게 만든다는 거야. 종노릇하게 한다고. 상전 역할을 하고 있어.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뭔지. 어떤 목회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 위가 언제 식사라고 내게 지시하지 않고 내가 언제 식사할지 말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배가 고파서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식할 때 명해야 돼, 내 육에. 너 육아 지금 밥 먹을 때 아니야. 나라를 위해서 금식할 때야. 그러니까 잠잠해. 해야 되는 거야. 막 기도하라는데 졸려. 그럼 내가
제가 늘 얘기하죠. 명하라고. 보이야, 지금 잠잘 때 아니야. 깨어서 기도할 때야. 지금 뭐 자자 그래. 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이 원하는 시그널과 반응이 아주 솔직하게 반응하시죠. 우울해. 나르시스에 딱 빠져갖고 나르시스님. 나는 슬픔에 빠지기 합당한 여자야. 나는 내 인생을 봐봐. 내가 그때 그 일을 인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꼬였어. 먹는 거, 자는 거. 명하세요. 여러분들 뭐가 문제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명해요. 자꾸만. 저도 막 금식하기 싫을 때 있고 저도 막 더 자고 싶다 할 때인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명해요. 저한테. 나의 몸이 상전이 아닙니다. 상전 아시죠? 나의 몸은 종이에요. 다스려야 될 거예요. 다스려. 여러분의 육신에 대해서 경고하세요. 너 그렇게 먹다가는 너 병들어서 죽어. 너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영적으로 죽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과 인간의 육체적 본성 사이에 대립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이 같이 싸우는 거야.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막 할 때 막 선교사님 왜 이게 기도가 안 돼요 할 때가 있어요. 찾아와요. 요새는 개인 상담 많이 안 해드리고 있는데 외부 분들도 가끔가다 연락 올 때 있어요. 그러면 상담을 해보면 제 영역이 해결이 안 돼서 응답이 못 올 때가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자기의 입방정 있죠. 이 내적 맹세로 다 묶어서 응답이 안 올 경우도 있어요. 또 세 번째 이 부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뜻이 있는 거야. 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오는 뜻이 강한 거예요.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수한 걸 잡고 있으니 성령님이 아무리 이거가 우선이다 얘기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대적하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 애매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금식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될 듯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의지가 안 끊긴 거야. 자유의지가. 자기 생각이 안 끊긴 거야. 끊길 때까지 금식하셔야 돼. 금식은 인간의 육적인 본성과 성령을 방해하는 두 가지를 다룹니다. 내 안에 육적인 본성, 성령을 방해하는 두 가지를 다뤄주게 해요. 그래서 금식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혼의 고집스러움. 내 혼에 고집스러움이 있어요. 자기 의지라고 생각하면 둔갑한 내 혼의 고집스러움. 이게 꺾여야 돼. 꺾여야 돼. 죽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 얘기하세요. 죽으세요. 얘기해보세요. 죽으세요. 우리 육체 안에 끈질긴 자기 욕망. 뭘 추구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뭘 추구하고 계시냐고. 이 혼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응답을 많이 못 받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내가 갖고 있는 청사진. 금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과 육을 다 성령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도리어 금식을 어설프게 하니까 더 기고만장할 때가 있어요. 금식하면 은사가 부어질 수도 있거든요. 또 그걸로 문제가 생겨요. 금식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변화될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는 거야.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요. 저 남편이 믿지도 않고 죽어가지고 하니까 내가 금식을 하리라 하는데 결국은 자기의 문제를 직시시키세요. 하나님.
하루하루가 금식해야 되는 그 기도문이 있어요. 회개 기도. 첫째 날, 몇째 날, 이런 식으로. 금식은 성령님의 정능하심을 가로막는 인간의 육체적 본성에 있는 장애물을 깨부십니다. 성령님의 정능하심이 나타나고 싶은데 내 안에 육체적 본성으로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물이 제거되면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충만한 권능으로 온전하게 우리에게 사역을 해주시기 합니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장애물이 제거돼야 됩니다. 아멘. 네, 네. 골로새서 4장 12절에 에바브라가 믿는 동료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라. 일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에바브로도가 믿는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높은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런 높은 기준에 도달. 높은 기준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는 거. 미심정다. 이게 아니래요.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 위해서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하고 허락하신 뜻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허락하신 뜻 가운데 그 정도는 됐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모든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려보세요. 집에 가서 이제 숫자를 내리기. 검은색으로 그래요. 제가 PPT로 그리려는데 안 그려지더라고요. 이게 잘 안 돼서 색깔이 안 나서. 자, 삼각형입니다. 반을 가르세요. 색깔도 칠하세요. 자,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금식과 하나님 뜻 사이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 삼각형은 하나님 뜻이에요. 이해 가셨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삼각형은 하나님 뜻이야. 바깥에 있는 거는 뜻이 아니야. 응답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뜻이에요. 이게 뜻, 완전한 뜻인데 이거 있죠? D, E, B, C 부분 색깔 안 칠한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요. 금식하지 않아도 기도만 해도 응답받을 수 있는 요소예요. 뭐라고요? 금식이 안 해도 기도만 해도 응답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영역. 근데 A, D, E 상위의 영역이에요. 그쵸? 위에 뾰족하게 돼 있죠? 보세요. A, D, E 파란색 영역 위에 있는 부분. 이거는요. 기도로 응답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뭐하고 같이 가야 된다? 기도와 금식. 이 부분에 너무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들이 많은 영역이 A, D, E 영역에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의 차원을 기도해보라고 하잖아요. 저랑 은하 선교사 계속 각 뛰고 있어요. 우리 하나하나 각을 뜨고 있다고요. 둘이 앉아서.
아니 무슨 사역자인데 각을 뜨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받은 복이 여러분들 풀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면 여러분들 깨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다 점검하고 있다고요. 계속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학교 가면 아니 두 분은 맨날 같이도 사는데 맨날 앉아서 뭘 얘기하고 있니? 강의 듣잖아요. 계속 각을 뜨는 거예요. 이번 주제는 결혼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결혼해서 얘기 많이 했어요. 나는 이미 많은 얘기를 했어요. 20년, 18년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성경에 써져 있는 말 있잖아요. 베리시트. 그 안에가 결혼이 들어가 있거든요. 토라에 보면 그거를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은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누가 구원하죠? 하나님의 예배하신 배우자가 구원하고 2차적으로 예수님과 신부로서 우리가 사는 게 결혼을 시작해서 결혼을 마무리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뭐 하죠 우리가? 결혼식 하잖아요. 예수님이랑. 돌아와서 자 하여튼 A, D, E 영역을 기도와 금식이 병행 없이는 받지 못한다. 근데 안타까운 부분은 A, D, E 영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고 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이 이 영역에 있다. 그래서 이 A, D, E 영역은요 정말로 하나님 극적이고 강력한 개입으로 풀려요. 여러분들이 숙제입니다. A, D, E 영역에 있는 것들을 기도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뭔지 찾아보세요. 터키어로 그냥 괜찮아가 타맘이거든요. 타맘한 부분이 뭔지. 무슨 말인지 알죠? 아유 이 정도는 됐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 돼갑니다. 말씀. 그래서 찾아보시고 이거를 물어볼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뭐이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금식을 하실 겁니까? 물어볼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건 당연하고요. 스케줄 개인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해요. 금식의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방과 승리를 줍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금식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라적 금식을 한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 사례는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을 보면요. 유다 왕 여호사밧 왕 시절에 모압하고 암몬이 이 나라를 치러 와요. 이스라엘. 저기 유다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모압과 암몬이 오는데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사밧 왕이 막 무서운 거예요. 두려워했더라 나오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 두 나라가 치고 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주님의 개입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이 했던 것은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오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뭐 했냐? 금식을 했어요. 금식. 각자 하십시오가 아니라 모여서 금식을 했다고요.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역대하 20장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국가적 위기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위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이게 하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위기는 모이게 한다. 이스마엘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뭐라 했죠? 뭉치면 살 것이요 얘기하셨다는데 아시죠? 그 얘기는 다 알더라고. 뭉친 거예요. 국가적 위기는요, 위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하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기도할 때 무조건 아버지 좋으시니까 응답하세요가 아니라 뭐를 쓱 내밀어야 된다 하나님한테?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말씀을 들이대야 된다고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 했잖아요. 그럼 복을 주신 나라가 망해야 되겠어요?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딱 들이대면서 강구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이. 그랬더니 어떤 일이냐? 레이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한테 성령님이 임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이고 너희가 대열을 맞춰서 나가라. 근데 대열을 맞춰서 나가는데 무기를 들고 나가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야하시엘의 예언을 들은 여호사밧과 온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로 화답했어요. 대열을 맞추는데 옷을 다 찬양대 옷을 맞춰 입고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 가는데 무기를 안 갖고 하나님이 그냥 대열을 맞춰서 가라니까 이 왕이 딱 안 거예요. 찬양 주님의 이름을 높였을 때 주님이 다 하시겠구나. 옷을 입혀서 서요. 여러분들 상상이 돼요? 암몬가 이 군대가 막 오는데 여러분들 전쟁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나라 왕이 교인들 찬양대 옷 입고 DMZ에 오십시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알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누구한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무기는 이들은 찬양이었어. 찬양을 집에서 30분 이상 불러보시라니까요. 불러보시라고. 돌파 안 되는 게 없어요. 그게 막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정말 높여들어 보시라고요. 소리내서. 집안에 있던 어그돈들이 경관지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자, 유다 백성의 적군들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서 다 한 명도 살아남지 않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유대 사람들이 싸울 필요가 없었어. 자기네끼리 막 치고 주고 죽는 거예요. 적군이. 근데 하나님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났는데 얼마나 전리품이 많은지 사흘 걸렸대. 수고를 하잖아요. 전리품. 금, 은, 옷, 뭐 무기.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와, 얼마나 많았으면 사흘이 걸렸을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사흘간 전리품을 거두어서 나누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목청 높여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변 국가들이 소식을 들은 거야. 전쟁이 있었는데 이들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겼어. 이 소식을 들은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엄청난 초자연적 승리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여호사밧과 그 나라를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해놨어요. 자, 이 여호사밧 승리에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이걸 나누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첫째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 백성의 본을 따라서 금식과 기도로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연합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어떠한 교파, 신학을 넘어서서 연합해서 싸워야 될 때예요. 우리 교회도 연합함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야 돼요. 내가 혼자서 나라 기도할 때가 아니라 모아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또 찬양하며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의 승리는 영적 은사의 필요성을 입증한다. 그 얘기 뭐냐?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의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위기 상황에 몰린 이 사람들에게 격려해줬던 것은 예언의 은사였어요.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격려를 해주고 지침, 전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영적 전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한 자들의 소리를 듣고 기억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네모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대한 예언한 거 작게 있어요. 찾아보세요. 이번에 오셔서 하신 거 있어요. 찾아서 들어보시라고요. 3분, 5분 클립이에요. 그거 들으실 수 있잖아요. 들으시고 쓰세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통일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그걸 갖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능력이 육적인 능력을 압도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요 아무리 뛰어난 무기여도 육적인 무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두 가지 있어요. 육적인 무기, 영적인 무기. 여러분들은 영적인 무기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호사밧의 적들은 육적인 무기에 의존했지만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영적인 무기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영적인 무기를 잡았을까요? 첫 번째 연합금식, 두 번째 합심기도, 세 번째 예언의 말씀, 네 번째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한 거.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도전하신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 개인의 문제의 돌파를 위해서일 때 이걸로 위해서 기도해라. 이 무기를 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ADE 영역 돌파가 될 거고 응답이 올 거라는 거예요. ADE 영역이 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기도해 보시라고요. 내가 가리고 있는 영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들, 계획들, 부르신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